479장 찬송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0장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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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이 한결같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의 성전을 지켜내며 또한 주의 성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성 어린 새벽 제단을 쌓고 이 아침 이처럼 주의 전에와 예배하듯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아침 거기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믿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강한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김선도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고 와서 나중에 그 교회의 박 집사라는 분의 간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모 중소기업 회사의 과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그 부흥회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일주일 휴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사장이 이를 거절하자 그는 결근계도 내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 월요일이 되어서 그는 퇴사 명령을 각오하고 출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사장은 그 유능한 그의 무단 결근이 사직하려는 걸 줄 겁을 먹고 오히려 부드러운 어조로 오늘부터 당신을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봉급도 인상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봉직해 주시게라고 오히려 간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은혜의 잔치를 얘기하지요. 한 임금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어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니까 그에 걸맞은 대단히 호화스럽고 정성을 들인 준비였을 거예요. 그 잔치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오라 할 때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생명의 떡과
복음의 모든 선물이 준비되어진 천국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러한 복된 자리는 여러 번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전한 기준에 합당한 그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개인에게는 그러한 자리에 초청을 받는 일도 평생에 있을까 말까한 대단히 영광스러운 잔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왕의 초청을 거절한 간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 왕의 초청에 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왕이 다시 두 번째로 초청하였을 때 그들은 아예 그 초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일터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남은 자들이 왕이 보낸 사람 종들을 오히려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초청에 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여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기에 따라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 초청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왕을 미워하여 잔치자리에 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더 재미있는 일을 더 즐기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요즘 같으면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등등 온갖 이유를 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해대면서 거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쫓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 감히 임금의 명령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더욱 그 보낸 종들까지 욕을 보이고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거절한 자들의 그 무지하고 살벌하고 고집스럽고 잔인함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 빈 의자를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초청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 자리를 채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만나는 누구든지 다 데려오니 그 혼인 자리에 손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그 잘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어제 후반부에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버림을 받았고 그들이 개와 똑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로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되었더라는 내용입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여겨진 죄인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거린들, 병자들, 누구든지 이제는 왕의 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로 여기에 속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무자격자가 틀림없었지만, 잔치를 벌여놓고 혼자 기뻐하시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잔치자리를 나의 자리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열심 있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초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히 자격이 주어져 청함을 받는 것은 오직 청하는 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었을 때 나를 부르시는데 그 자격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나를 불러주신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품이 있는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온갖 알록달록하고 더럽고 때 묻은 그런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복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미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한 벌씩 갈아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복은 더럽고 때 묻은 것이나 알록달록하고 보기 흉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가려주는 예복입니다. 천국의 아름답고 행복한 이 잔치에 어울릴 수 있도록 완전한 자격을 갖추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이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기 전 손님들을 맞으러 나왔던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입구에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종들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무슨 배짱이었는지 무슨 고집이었는지 어쨌든 옷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가 당장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복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12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아무 변명도 못한 것으로 봐서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예복을 거절했기 때문에 변명할 말이 없었던 듯 보여집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는 것처럼 당장에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바깥 어두움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하여 슬퍼 울며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져 담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입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예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로 덧입혀져야 우리의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와 모습들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줄을 알고 늘 그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으로 옷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의 옷이며 구원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기 위한 우리의 준비 작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옷을 입혀주셔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예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났다고 나서다 쫓겨나기만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좋아하려 주 예수로 옷 입고 그 옷에 합당하게 행하여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잔치에 항상 그 모습을 보이다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도 꼭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볼 아름다운 신앙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새벽 이 천국 잔치에 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존전에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순종할 이 예복을 잘 갖추어 입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게 하시고 크고 작은 많은 헌신의 역사에 있어서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그 천국에 합당한 신앙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코로나에 벌벌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3년째로 접어드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 주님의 잔치를 더 사모하며 은혜의 잔치를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성전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랑하는 여종도 있습니다. 불리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지 않도록 모쪼록 좋은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든든하게 강력하게 하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손길로 위로받으며 힘을 내는 믿음의 여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이제 그 장래의 여정을 함께해야 될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